고난이냐고 하지 마라 하는 제목 갖고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는 다음과 지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는 다음과 지적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날에 여기 앉은 모든 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지난날에 저희 생활을 뒤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는 목표란 것은 오직 목표를 높이 세워놓고 또 동에 닿지 않은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는 이것을 실현하겠다고 성공에 정말 모든 것 운명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공이란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성공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저는 그 성공을 목표로 해서 지난날에 모든 것을 바치다시피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왜 잘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정말 걸리적거리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정말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내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맨날 신세 타령만 하고 누구를 원망만 하며 살았습니다. 내 자신이 모든 것에 운명을 걸었던 그 모든 것이 마치나 남이 탓이나 또 정말 이 모든 것이 세상 탓처럼 이렇게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지금 이 순간에 와서 보니까 고생이라는 그 모든 것이 다 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진행되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았는데 나는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더라. 어떤 사람들은 뭐 꿈에 보았다, 뭐 환상으로 보았다 이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다 이루어줬다고 대박을 터뜨려 주었다는데 나는 어째 평생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는데도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과정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거나 가난하고 부유해도 그 모든 것에 내 생활 패턴을 바꿔나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는 가난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하고 부유할 때는 부유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생활 범위 내에서 정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막 내 생활이 가난한데 그 생활에 파묻혀서 우울증에 걸리고 막 항상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지난날에 보니까 정말 조금 있다가 조금 뭔가가 손에 쥐고 있다가 다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걸 다 포기하다시피 하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내 생을 돈에 정말 걸어놓고 솔직한 말로 아이씨 돈 한 푼도 없는데 확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했던 날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세상을 살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부유하게 살던 사람들이 조그만 고난이 닥치면 그 다음에는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하고 목숨 끊는 것으로 자기 생의 모든 것을 일단락 싣고 있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가 살아나가야 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부유한 환경에서도 내가 살아나가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항상 좋은 길만이 아닙니다. 넓고 정말 튼튼한 대로가 아니라 항상 정말 그 검은 골짜기 정말 위험한 그런 골짜기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도 함께 주님과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정말 좀 낙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걸 못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려면 고생인데 잘 먹고 잘 살던 그때만 생각하고 좋은 일만 나지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항상 침묵하는 것 같았지만 항상 우리들에게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생활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주님께서는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조성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마음에서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주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고통들이 정말 주님께서 이후에
저에게 주실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정말 이 생활 환경에만 탓하고 이 환경만 정말 원망하면서 살아온 지난 날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이 내 운명의 개척자이고 주님만이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록 내 소유와 재산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풍족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덕이요 정말 걷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덕입니다. 그러니까 만사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모두 다 대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면서 내 앞에 닥친 이 환경에 정말 우리가 적응을 하면서 정말 주님 믿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면 모든 것이 정말 즐겁고 정말 복된 이런 생활이라고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왜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지난날에는 있다가 없으니까 어째 나만 이런 고통을 주는가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때로는 절망의 이런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병적으로 그 병이 육신이 병이 들고 이렇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주님 이제는 이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돈보다 중요한 게 엄마 생명인데 엄마는 그 주님을 모시는 그 영적인 생명을 그렇게 돈에 얽매여 놓고 엄마 뭐 하겠습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오. 그 모든 건 다 주님께서 주셨던 건데 주님이 걷어가셨는데 엄마가 세상을 향해 아무리 원망하고 주먹질한들 누가 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려놓고 마음 편안하게 주님 뜻 안에서 즐겁게 사세요. 엄마가 무슨 태산같이 재산을 모아놓고 산다면 뭐 하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아들이 소리를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더라고요. 정말 주님 안에서 살 때 내 주머니에 단돈 10,000원이 있어도 그날은 기쁜 날이고 정말 그것으로 또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을 구제하면서 살면 더 기쁘더라고요. 이런 기쁨이 어디서 나와요?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이 그 뜻을 따라 배우는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태평역에 오면 저기 계단에 앉아서 이러고 손 내밀고 계속 있는 그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내가 정말 지나가다가도 저분을 정말 돈 1,000원이라도 안 주고 지나가면 그날은 내 일상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계단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서 가방을 풀고 돈 1,000원이라도 주고 오면 참 마음이 즐겁더라고요. 내가 주님 안에서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구나. 사실은 내 주머니 안에도 돈이 얼마 없는데 정말 오늘 하루 살기나 말기나 하는 이런 돈을 지고 다니면서도 돈 1,000원을 그에게 건넸을 때 너무나 즐겁고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김성수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데 저는 줄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김성수 목사님은 저쪽에서부터 사람 앉아있으니까 그냥 주머니를 두시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 뭐 또 돈 드리려고요 하니까 줘야지 안 주고 지나가면 마음이 편안치 않아 이러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나눔으로 세상을 다스렸던 그때처럼 우리도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여기 앉은 모든 분들 놓고 볼 때 우리 홍기동 목사님도 보면 몸이 엄청 아픕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픈가 하는 것을. 그렇지만 주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아픈 몸을 끌고 어제도 정말 차 사고 났지만 그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정말 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앞에 물건이 보이지 않아서 차가 마주쳐갖고 오늘 정말 수리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주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저분이 얼마나 아픈 상태에서도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뛰어다니는가 하는 것을 막 피곤해서 막 그러면서도 정말 멈추지 않고 주님 일에 열심을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저는 같이 다니면서도 참 감동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김성수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주님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라고 더 낮아지라고 우리에게 가시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시를 안고 사는 우리들이
정말 더 낮아지고 더 가난해져도 마음만은 부유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재산을 많이 가졌대서 부유한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유하면 그것이 첫째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가난해도 내 마음에 주님이 있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주님이 내 그 모든 재산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토록 부자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내가 즐겁지 않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잠만 자고 깨나면 이 교회에 와서 하늘에도 무슨 주님 일을 할 것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참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는가 무슨 일을 해서 돈 벌겠는가 이런 생각보다도 이제는 자고 일어나면 어떤 일을 해서라도 주님께 기쁨을 드릴 일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저절로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정말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다 사역자들이고 그런 것만큼 우리는 가난해도 낮아져도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매일과 같이 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으면 된다는 이런 기쁜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이런 삶과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